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는데 이는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이는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은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설교하는 저는 오늘 아마 처음 보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익히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수원 온누리교회에서 2011년부터 14년도까지 사역을 하다가 온누리교회 이름으로 요 근처에 있는 유당마을 실버타운이라는 곳으로 파송을 받아서 그곳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가 CGN TV에 좀 소개되었습니다. 평균 연령 85세 1세대 믿음을 가지고 차세대들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이런 소개로 CGN TV에 얼마 전에 방송이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어르신들 최고 나신 어르신이 70세, 최고령 어르신이 100세가 넘으신 분이 계셨는데 좀 몸이 안 좋아서 요즘은 못 나오시고 현재 97세 우리 권사님이 최고령이십니다. 물론 요즘은 그 어르신들의 자녀분들이 좀 같이 나오셔서 조금 연령이 조금 낮아지긴 했습니다. 그래도 어르신들의 자녀분들이라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보다 훨씬 높으실 것 같아요. 60세 되시거든요. 어느 날 권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저 아들 때문에 정말 마음이 답답합니다. 교회도 잘 안 나오고 기도도 잘 안 하고 사업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녀분을 좀 상담하려고 여쭤봤어요. 권사님, 아드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그랬더니 이놈이 환갑이 넘어가지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을 포기하고 그냥 제가 기도만 해드리고 했는데 그런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가 그렇게 나이가 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가 아니라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남과 북의 복음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노숙자 사역을 하시는 교회를 저희가 후원하고요. 또 레바논에 그 난민 사역을 하는 교회를 또 후원하기도 하고 또 미혼모 사역하는 것을 후원하고 또 여러 곳을 저희가 후원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아주 건강한 교회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저희 권사님의 따님 한 분이 제게 영상을 하나 보내오셨어요. 그 영상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 어머니가 침대에 앉아서 있는 것을 찍으면서 어머니하고 대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요즘 그 어머니 귀에 찬송 소리가 들리는 그래서 그 찬송을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여러분 이런 찬송 아십니까?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 다 이런 찬양 아십니까? 네. 그 귀에 계속 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낮에도 들려?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계속 들려? 그랬더니 계속 들리는데요. 다른 사람은 안 들리는데 왜 나에게만 이렇게 들리는지 아마 천국을 준비하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근데 따님이 침대에 앉아 계신 권사님께 엄마 요즘 성경책이 있는 거 좀 보여줘봐 이러는데 침대 머리맡에 있는 가방에서 뭔가 뒤적이면서 성경책을 꺼내는데 제가 저희들 어르신들 읽으시라고 성경책을 좀 편집해서 만들어가지고 드렸거든요. 다 만들 수는 없고 빌립보서, 에베소서, 요한일서 뭐 이렇게 이 A4 용지만한 크기로 한글 포인트 30 엄청 크게 그래서 글씨 작아서 안 보인다 막 이런 말 못하게 엄청 크게 해가지고 그래서 막 다 나눠드렸어요. 근데 그거를 끊임없이 읽으시는 아침에도 읽으시고 저녁에도 읽으시고 새벽기도 갔다가 끝나면 또 읽고 뭐 그러면서 그 따님이 이렇게 물어보고 엄마 TV는 안 봐? 그랬더니 TV는 안 보신대요. 근데 꼭 하나 보는 게 있는데 저녁에 가끔 레슬링을 보신다고 그것만 보고 딴 건 안 보는데 성경책 읽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보신다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책 읽기 때문에 TV 볼 시간이 없다. 저와 여러분하고는 반대죠, 그죠? TV 보기 때문에 성경책 읽을 시간이 없는데 성경책을 읽고 또 읽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고 제가 가끔 이렇게 본당에 올라가 보면
권사님 두 번째 줄에 앉아가지고 울면서 회개하면서 딱 그렇게 천국 가는 걸 준비하세요. 그러면서 그 영상 속에 하시는 말씀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니까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오늘도 예배가 끝나고 예배 정리하고 제가 이렇게 오는데 한 권사님이 오시는 거예요. 꿈을 꿨다는 것이에요. 저분이 꿈을 해석해달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얀색 노트북이 있는데 그 노트북에 임재 이렇게 써 있대요. 그 노트북을 권사님이 이렇게 딱 받으셨다고. 이게 무슨 꿈이냐고 이렇게. 혹시 이 꿈을 해석하실 수 있는 분은 좀 이따 남아서 저한테 좀 해석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좋은 선물을 주시려고 하나 봅니다. 곧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주실 겁니다. 이런 기대감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런 곳에서 사역을 하는 제가 복이죠. 우리 신앙은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 신앙의 시작은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혹시 말씀과 성경과 좀 멀어져 계신 분이 계시다면 성경책을 다시 들고 그 성경책을 읽어내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어떤 환경도 당해낼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말씀이 가득하다면, 내가 언제든지 내 입에서 암송된 성경 구절들이 나올 수 있다면 그 어떤 환경도 나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아마 어쩌면 말씀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지 몰라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는다면,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산다면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절망도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넘어짐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요, 가끔 믿는 분들을 보다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를 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사실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어떤 단어이냐? 하나는 뭐 개그 프로그램에 보면 요즘 이렇게 얘기해 막 믿습니다 막 이렇게 막 장난식으로 비꼬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믿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죠. 믿음은 영접이라는 단어와 거듭남이라는 단어의 합성, 그것이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그런 언어입니다. 여러분, 그냥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그 믿습니다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또 영접합니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거듭남, 내가 거듭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많이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다면 여러분 진짜 거듭난 내 것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영접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아마 그래서 이런 뜻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영접하다의 첫 번째 뜻에는 받아들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이 구원 사건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뜻에는 붙잡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까지도 닮아가서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접이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오늘 예수님이 원하는 삶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지고 고난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기쁨과 소망이 꿈틀거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접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거듭남이 있어야 됩니다. 이 거듭남을 신학적인 이 구원론에서는 중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중생하면 약간 헷갈리죠. 이거 불교 용어에도 중생이 있는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생이라는 불교에서 말하는 이 중생의 한문이 좀 다릅니다. 불교에서는 주로 무리 중자 또 가운데 중자를 써서 중생합니다. 근데 저희는 기독교는 중생할 때의 중은 무거울 중자입니다. 오늘 처음 하셨죠? 이런 기회 저녁 예배 오시면 이런 좋은 것도 알려드립니다. 무거울 중자를 쓰는데 무거울 중의 첫 번째 뜻은 무거울 중이지만 그 의미를 몇 개 찾아가다 보면 그 뜻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거듭하다, 반복하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중복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중복하면 또 닭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중복할 때 바로 이 무거울 중자를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반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복의 뜻은 이렇게 돼 있어요. 같거나 비슷한 것이 되풀이되는 것. 이 무거울 중자를 쓰면서 우리의 삶이 내 것을 내려놓고
영접함으로 내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서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이 거듭남의 의미입니다. 중생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온전한 영접과 그리고 거듭남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온전한 신앙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변해야 신앙이 되는 것이에요. 변하지 않으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없는 믿음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하고, 어려우면 어렵다 말하고, 좌절되면 좌절된다고, 우울하면 우울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자리에 오래 앉아서 공부하기 어려울 때, 그 자리에 오래 앉아서 다른 사람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기 어려울 때, 그때 바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일어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죠. 뿐만 아니라 남을 돌보고 남을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것,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 저녁 그런 영접과 거듭남을 통하여 생명을 소유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좀 힘든 일이 있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이죠. 왜요? 말씀대로 살아가려니까, 세상과 다르게 살려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죠. 인내하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품어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고난이 그것으로 끝난다면 그러면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어렵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런 고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 뒤에 기다리고 있는 축복, 십자가 뒤에 기다리고 있는 승리를 맛볼 수 있어야 진짜 신앙이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안에 이런 기다림,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바로 이런 신앙을 살아가는 것이죠. 실수도 때로는 반복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고난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가만히 들여다보면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분들을 보면 내 고집이 있는 것 같아요. 내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고 말씀을 붙들지 않고 내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계속 그 실수를 반복하면서도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내 것을 버리면 하나님 것이 보입니다. 내 것을 조금 내려놓으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하다 보면 많이 부딪히는 그런 이렇게 일 중에 하나가 정리하는 일들이에요. 삶이 질서가 없거나 복잡하거나 막 이런 일들이죠. 정리할 것은 여러분 그 배에 있는 지방만 정리해서 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좀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야 기도의 제목도 바르게 생기고 우선순위도 바르게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오늘 정리되고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깨닫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는데 이는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질그릇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얼마 전 6월 7월 이렇게 8주간 동안 어느 이렇게 모임에서 제가 영성 세미나를 주관한 적이 있습니다. 8주간 영성 세미나를 시작하는데 그 시작은 다른 시작이 아니라 바로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 안에 말씀을 채워넣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신앙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붙드는 길을 열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영성 세미나로 시작되었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붙들고 큐티를 하고 살아내니까 삶이 점점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질그릇이다 이렇게. 우린 질그릇이라고 하면 혹시 기분 나빠하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 질그릇이야? 나는 좋은 그릇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릇의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고집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내 스스로 뭔가를 해내겠다고 하는 여러분의 의지가 있습니까? 오늘 내가 내 안에 상처만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하고 불평이 가득하면 아무것도 해낼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질그릇에 보배가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질그릇 속에 우리 안에 말씀을 집어넣는다면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거죠. 제가 영성 세미나를 하면서 큐티를 시작합니다. 큐티를 가르치고 또 큐티를 올리라 그러고 말씀을 암송시키고 경건 훈련을 시키고 또 필요한 어떤 영성에 관련된 훈련들을 해나가면서 사람들이 점점 변하는 거예요. 마음에 말씀이 들어오니까, 심령에 말씀이 들어오니까 얼굴에 독이 빠지는 거예요. 첫 번째 만났을 때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얼굴에 막 독한 기운이 있는 것 같은, 이게 말하기도 어렵고, 약간 그런 분들 있잖아요. 처음에 얼굴 보면 좀 대화하기가 어려운 그런. 그런데 말씀을 심고 큐티를 심어놓고 자기가 점점 무너지니까 얼굴이 변하는 거예요. 말투도 변하고 언어도 변하게 되는 그런 신기한 경험들을 합니다. 또 어떤 자매님은 목사님의 따님이셨어요. 근데 그 조그만 작은 교회에서 늘 섬기다 보니까 그 교회 밖을 나오지를 못했었어요. 주일이면 늘 뭐 반주하고 교사하고 말씀도 늘 그 교회에서 있으니까 아버지 얘기만 듣고 다른 데서 듣지 못했어요. 근데 평일날 하는 이런 세미나가 있으니까 어떤 경로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큐티가 시작되어지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안에 담겨진 상처가 씻겨지게 되고 두려움이 씻겨지게 되고 자신감을 갖고,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말씀을 적용하면서 제가 살겠습니다. 그 안에 있었던 상처가 다 씻겨지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그런 순간들이죠. 오늘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임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강한 능력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하다고 고백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내 고집, 내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을 내세우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진짜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그 소유된 능력을 가지고 내가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안에 그런 상황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낮은 자, 나는 하나님 낮습니다. 나는 작습니다. 이런 고백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능력이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보배로 말미암아 우리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도 요즘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에서 80세, 90세 되시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생활하면서 말씀이 주는 축복을 경험하고 그분들이 1세대로 살아온 그 신앙들을 제가 보면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요즘 결단해가지고 필사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5, 6, 7, 8장. 그래서 핵심 내용을 필사하면서 로마서에 있는 그 내용들을 제가 흡수하다 보니까 제도 마음속에 벅차고 막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길이 열리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보배가 있다면, 말씀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즘 청년을 만나거나 청소년들 만나거나, 오늘 여기 보니까 오늘 청소년들 또 우리 초등학생들도 많이 온 것 같아요. 가끔 만나서 물어봅니다. 꿈이 뭐니? 그러면 꿈이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축구 선수요, 야구 선수요,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소망이지만 그래도 마음에 품고 내가 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만나면 그러면 말이 사라져 버려요. 꿈이 뭐야? 잘 모르겠어요. 대학 뭐 전공할래?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답을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우리 중학교 2학년들 참 무섭다 그러죠. 여기도 혹시 중학교 2학년 있는지 모르겠어요. 중학교 2학년 때문에 저 북한에서 못 내려온다 막 이런 옛날 말이 있었지만 요즘은 또 다르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이 교회에 있어가지고 신천지가 교회로 못 들어온대요. 중학생 2학년을 막 키우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방황과 어려움 속에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건 말씀이 들어가고 큐티하면서 그 말씀이 내 삶이 되면 꿈이 자라고, 꿈이 자라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소망하는 일이 생긴다.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한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해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이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소망, 잃어버린 길을 찾고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고집으로, 내 결단으로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말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까지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질 때까지 그 말씀을 또 읽고 읽으며 씨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이죠. 오늘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읽어내시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전도하면서 오늘 이 편지를 이렇게 쓰고 있죠. 바울 입장에서 생각하면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산도 넘고 바다도 건너고 또 사막도 지나면 뭔가 좀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전도할 때마다 막 전도가 왕성하게 되고 힘들기 어렵게 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의 결론은 늘 돌에 맞고 죽음 직전에 가고 감옥에 갇히고 늘 그런 삶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병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하나님, 이것만 좀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내가 그것만은 내가 고쳐주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가 족하다, 이런 말로 그냥 사울에게 말아버렸어요. 사울은 그러나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절대 실망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도 않고 그리고 낙심하지도 않고 버림받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었어요. 가면 맨날 매를 맞고 돌에 맞고 쫓겨나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지경에 있고 자기가 직접 천막을 꼬매어서 그래서 돈을 벌어서 또 후원하고 이런 삶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버림받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망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런 확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도 이런 확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을 사명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일이 반드시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사방으로 환난이 찾아오고 마음에 답답함이 생기고 길이 안 보이고 정말 죽을 지경에 있고 핍박하고 무시당하고 늘 넘어뜨림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어떤 분은 예배해라, 또는 성경을 읽어라, 뭐 이렇게 살아라, 뭐 저렇게 해라 그러면 꼭 이유를 붙이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저것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는 이유를 자꾸 만들어 버리죠. 여러분, 안 되는 이유를 찾기 전에 먼저 실행하면서 이유를 찾으셔야 됩니다. 하다 보면 이유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 자리에서 멈춰 계신 분이 계시다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 멈추셨다면 성경을 다시 읽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멈췄다면 마음의 간절함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오. 삶에서 혹시 절망 가운데 주저앉은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다시 한번 걸어가십시오.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 왜 오늘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절대 망하지 않는다. 어떤 분은 성경을 읽으라 그러면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부터 물어요.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지. 성경을 읽다 보면 읽어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죠. 저는 보통 성경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어떤 한 권을 정해서 그 한 권을 100번, 200번 이렇게 읽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꼭 물어보는 분이 계세요. 왜요? 왜 읽어야 돼요? 왜 빌립보서예요? 왜 200번 읽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얼마 전에는 한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이 욥에 대한 질문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냐는 거예요. 욥이 얼마나 신실하게 예배하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고 욥이 그렇게 신실한데 하나님은 왜 그에게 이해되지 않는 그 망함을 주셨냐고. 지금 다시 회복시켜서 낳은 자녀들은 옛날 그 자녀가 아니지 않느냐고 막 따져 묻는데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맞다고. 그런데 우리도 이해가 잘 안 되죠. 욥의 문제는 신앙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참 큰 그런 책입니다. 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까?
그것은 기준의 문제예요. 그 기준을 욥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에게 두지 않고 그 기준을 내게 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생각하니까, 내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욥이 억울할 것 같아. 사실은 욥이 억울한 겁니까? 여러분이 억울한 겁니까? 내가 억울한 거예요. 내가 억울한 거니까 욥을 들여다가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말을 하죠. 욥도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이 왜 따지냐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청년이 제게 물었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늘 동일하게 이런 질문이 오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욥기를 한 50독 한번 읽어보시고 다시 질문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성경을 읽다 보면 내 기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것이 보이기 때문에 욥을 왜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대하셨는지, 인도하셨는지, 욥기가 왜 그런 식으로 책이 의도되었는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들을 발견하게 되죠. 내 기준이 점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뭐 루터냐 칼빈이냐 이런 싸움 가지고 싸움하지 않아요. 베드로냐 바울이냐 이런 싸움을 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길이 보이고 여러분의 절망과 어려움과 고난이 다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이 우뚝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죠. 인내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그 기다림이 언제까지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그러나 말씀을 한번 파보십시오. 지독하게 한번 파보십시오. 그러면 욥의 고백같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욥은 바로 그런 책이에요. 욥은 누가 맞냐 틀리냐 이것을 판단하는 책이 아닙니다. 욥을 왜 그렇게 망하게 하셨어요? 이것을 질문하는 책이 아닙니다. 욥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책일 뿐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아야 되는 하나님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로 예배로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고 하는 것을 응답하는 그런 책이 바로 욥기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두려움 속에서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욥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 우리에게 권선징악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권선징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망하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삶의 확신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유당마을에 있다 보면 어떤 어르신분들 중에는 목소리가 큰 분들이 계세요.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막 큰 소리를 내요. 이렇게 조용히 앉아 있어도 조용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막 큰 소리를 내요. 그래서 왜 그러신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분들이 귀가 안 들리니까 목소리가 커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알았습니다. 귀가 안 들리니까 목소리가 커지는구나. 내 귀에 잘 들리게 하기 위해서 내 목소리가 점점 커지게 되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도 똑같다. 신앙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니까 누구의 말이 커집니까? 내 말이 커지는 거예요. 내게 커지는 거예요. 내 주장이 커지고 하나님 내가 옳아요. 저 사람하고 싸웠는데요. 저 사람 틀리고 나는 옳아요. 저 공동체는 아닙니다. 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 나라가 아닙니다. 막 떠들고 불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내 기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 기준으로 가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내 안에 보배로 삼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반드시 망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요셉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인물이 있죠. 아버지에게 심부름을 가라고 아버지가 보냅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출발해서 세겜까지 가죠. 세겜에 형들이 있는 줄 알고 가서 형들을 막 찾았는데 형들이 없는 거예요. 여기저기 찾아가가지고 우리 형들 혹시 못 봤냐 그랬더니 도단이라는 곳에 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형들 저기 도단으로 올라갔어. 만나려면 도단으로 가봐.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겜까지 왔으니까 됐어.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90km 정도가 된대. 직선거리로 약 77km 정도. 그러니까 길을 따라가면 90에서 100km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홀로 17살 된 요셉이 100km의 길을 걸어갔어요.
거기 갔는데 형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는 됐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만해도 되죠. 다시 돌아가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렇지 않습니까? 할 만큼 했습니다. 하나님 읽을 만큼 읽었고요. 기도할 만큼 기도했고요. 이 정도면 하나님 뭔가 주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주시잖아요. 뭐 어떻게 하라고요, 저보러.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단까지 또 올라가는 거예요. 도단까지는 30에서 40km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며칠을 가야 되는 그런 거리를 요셉이 혼자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갑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오늘 설령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오늘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또 출발하는 거예요. 또 견뎌보고 또 인내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좀 잘 돼야죠. 도단에 가서 형들을 반기고 만나고, 형들 제가 아버지한테 가서 이야기를 잘하겠습니다 이러고 헤브론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애굽으로 팔려가 버렸어요. 애굽으로 종이 돼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가죠. 그 종살이를 살게 됩니다. 종살이를 살면 열심히 살았죠. 그 정도가 되면 우리 기준으로는 이제 보디발이 이렇게 이야기해야죠. 요셉, 정말 너 그동안 수고 너무 많았어. 내가 정말 박수해주고 싶어. 이제 자유의 몸이야. 돌아가. 너가 여기 종으로 살면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쳤는지 몰라. 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막 쌀도 막 한가득 들고 양떼를 몰고 큰 가마 타고 고향으로 막 오는, 금이 환영하면서 막 그 요셉 환영 막 현수 막 뭐 걸고 막 동네에서 막 박수 치고 이런 일이 벌어져야죠. 여러분, 이렇게 벌어집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이? 아니야. 고난 뒤에 또 고난이 있는 것 같고, 십자가를 가면 또 십자가가 있는 것 같고, 대도 가도 계속 인내하는 일만 생기죠. 종으로 팔려가서 결국은 어떤 신세가 됩니까?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가 박수 받아야 될 요셉이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 죄수 신대가 된 거예요. 이 정도가 되면 자녀들에게 설명해 줄 게 없어요. 도대체 하나님에 대해서 뭘 설명해야 되지? 혹시 여기에서 혹시 중단하고 이렇게 설명하는지 모르겠어요. 야, 열심히 살면 살수록 더 어려워지니까 이제 그만 열심히 살아. 되는 대로 살아. 공부해야, 교회는 무슨 교회야? 공부해야지. 막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고3인데 1년만, 딱 1년만 교회 그만 빠지고 열심히 공부해. 대학 가서 해도 되잖아. 이렇게.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가 중요해. 하나님을 멀리해야 잘 산다. 이렇게 혹시 말하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어떻게 얘기했을 거예요? 끝까지 가야 될까요? 결국은 요셉이 총리가 되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갔다. 이것이 결론일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은 세상 방식으로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잘 되고 요셉이 못 되고를 우리가 판단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요셉이 끝이 좋으니까, 욥의 끝이 좋으니까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참아야 된다. 이것이 설교라면 설교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오늘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오늘 누구 안에 살아야 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우리 안에 보배를 담아서, 말씀을 담아서 살아가는 삶을 살다 보면 그것이 힘들어도 이기는 힘이 되는 것이고, 또 좋은 일이 있다면 더 기쁜 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머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기한 것은요,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더라, 요셉이 형통했더라, 이런 단어가 요셉의 삶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39장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데요, 창세기 39장의 1, 2, 3절은 거의 은혜로 시작해요. 그리고 끝절로 가면 거의 은혜로 마쳐요.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 힘든 상황, 종으로 팔려가고, 그리고 모함당해서 그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가 있었더라, 형통했더라. 심지어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인자를 더하시사, 누가 은혜 받냐면 간수장까지 은혜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걸 다 맡겼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가 잘 되기 때문에 은혜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고 크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 안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보배를 담고 사는 사람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또 고난 가운데 있는, 길이 보이지 않는, 사업이 절망 가운데 있고 자녀가 방황하여 자녀가 기도의 제목인 그런 가정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넣어보십시오. 말씀을 넣어보십시오. 길이 열리고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십자가라 그러죠.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삶을 살기를 성경은 원해요. 십자가를 너무 십자가 하면서 십자가를 우상 삼는 것도 잘못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십자가의 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복을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는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 이것이 은혜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든 혼란 가운데 있든 길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든 오늘 내가 예수님 안에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 생명을 넣어주시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길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돌파하면,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내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살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삽니다. 상담하다 보면 요즘 들어 믿는 분들인데 몇 분 상담하다 보니까 믿는 분들 중에 꽤나 맥주를 마시더라고요. 저녁에 이렇게 뭐 냉장고에 여름이니까 아마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늘 여기도 그런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네, 이 맥주를 마시고, 근데 맥주를 마시는 분을 상담하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맥주 마신 병 수만큼 몸무게도 증가하더라.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네. 마셔도 답답해요. 세상 것을 바라보면 뭔가 풀릴 것 같았는데 그런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그게 결국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러 상담 자리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말씀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 자리에 나와서 내가 기도하고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회복되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의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몸에 죽음,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진 그런 은혜입니다. 네, 저도 저희 교회에서 있다 보니까 막 설교하면서 말씀을 읽으라 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에게도 은혜인 것은 말씀을 읽으라고 얘기하는데 읽으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내 삶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저도 같이 읽고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저에게도 은혜가 있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는 것 같은 그런 요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바로 이 성경에 있는 것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라는 것이다. 제가 중국 북경에 있었을 때 선교사님들이 지나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예수 생명, 내 생명. 처음에는 이런 성경 구절을 잘 모르니까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너무 과하다, 구호가. 뭐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생명, 내 생명 막 이렇게 선포하는. 제가 너무 구호가 과한 거 아니야? 이렇게 했는 어느 날 이 고린도후서를 읽다 보니까 그 말씀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 생명, 내 생명. 한번 선포해 보실까요?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능력, 내 능력.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보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산다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의 자녀들은 꿈을 가지고 길을 열고 소망하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길이 막히고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를 향하여, 또 학생들은 공부하면서 꿈을 가지면서, 직장인들은 자기의 직업에,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에 충실하면서 오늘을 열심히 최고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꿈꿀 때 오늘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가 있고 절대 망하지 않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그러한 놀라운 보배가 오늘 여러분 안에 빛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